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리뷰하면 어떤 말씀을 나눴냐? 지난주 누가복음 1장에서는 성령시대에 대한 얘기를 나눴어요. 이 성령시대라는 것을 그럼 예전 구약에는 성령시대가 없었냐? 그렇지 않아요.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그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전하다 보니까 그런 하나님의 의와 뜻을 성령을 통해서 전한 사람들이 거룩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왜곡된 일들을 전하게 되겠죠. 특히 제사장들, 왕권주의자들. 그래서 제사장들의 타락은 결국 하나님을 전하는 게 아니라 우상을 전하게 했죠. 그리고 왕들의 타락은 결국 하나님의 왕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의 왕권을 세우는 것으로 역이용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고도 싶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도 생각하는 사람이 막상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누구에게 드리냐? 우상에게 드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거 억울하죠? 억울하죠, 당연히. 이런 억울함들, 이와 같은 문제, 모순들,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구원의 길을 태초의 창조부터 세우시고 마지막까지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단하신 것은 이제 내가 내 아들, 다시 말해 내 자신이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내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오는데 그럼 나는 그럼 어떻게 아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서 오신다고 해서 거룩하지 않는 자들이 다 아는 건 아니에요. 요거의 차이점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내려와도 누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한 자들만이 전달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과 만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샤바라까지 예언이 끝나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은 끝나요. 구약의 예언이 끝난다는 것은 뭐냐면 더 이상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나를 드러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말을 드러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기 모인 우리 각 사람 모두에게 성령을 통해서 나의 사랑과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을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시대예요. 그리고 그에 대한 첫 번째 목격자가 누구냐라고 봤더니 세례 요한의 아버지,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라와 엘리사벳, 그리고 예수님의 엄마 되는 마리아가 정말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혜 가운데 그들에게 직접 임한 거예요. 직접. 그렇게 됐을 때 그들은 깜짝 놀라서 무서움과 두려움으로 있었겠지만 그들에게 일어난 그와 같은 것들은 다 무엇이 되냐? 표적이 되는 거예요. 오늘은 누가복음 2장은 이것에 이제 연장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씀이 이 땅의 모든 자들에게 평등하게 아는 자나 모르는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구별하지 않고 모두에게 주겠다라는 그와 같은 게 누가복음 1장의 성령 시대로 우리가 전파가 됐다면 이제는 그렇다면 말씀의 정체는 뭐냐는 거죠. 이 말씀의 정체에 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은요 크게 세 부분 정도로 나누어주면 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처음 부분은 이제 1절에서 7절까지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낳게 되는 어떤 시대적인 배경이에요. 우리 학교 다녔을 때 세계사 공부 많이 하셨던 분은 로마 시대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죠? 그럼 여기서 첫 절에 가이사 아구스트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게 하였느니라 할 때 여기서 나오는 아구스트는 뭐냐면 아우구스투스, 우리가 번역되는 말로는 아우구스투스고요. 아우구스투스라는 황제권이 처음 실시된 건 로마에서 공화정이 끝나는 황제정으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때의 옥타비아누스예요. 기억나시죠? 네. 아,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은 지금 끄떡끄떡 하고 있어. 공부 안 한 사람은 뭔 소리야?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옥타비아누스가 우리 그분은 알죠? 카이사르, 율리어스 카이사르가 죽고
황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공부하시는 분 막 끄덕끄덕거려. 이 옥타비아누스가 상당히 뭐 로마의 황제정을 이끌었지만 사실은요 팍스 로마라는 평화 시대를 가져와요. 이전까지 로마가 정복전쟁, 뭐 이집트라든지 아시아라든지 저쪽에 그 넘어서 영국, 프랑스 그 위로 정복전쟁을 했다면 팍스 로마는 정복전쟁이 거의 끝나고 그 다음에 안정된 평화를 찾는 시기예요. 이것을 선포한 게 누구냐? 옥타비아누스예요.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된 다음에 로마의 그런 그 영향력이 미치는 그런 모든 지역에 인구조사를 하는데 그 인구조사가 호적이에요. 그래서 이 호적이 뭐 예전에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옥타비아누스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수리아, 여기서 보면 수리아 총독이라는 건 시리아 총독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리아 총독 때 처음으로 실시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실시가 된다라는 게 오늘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는 이렇게 인구조사라는 호적이라는 게 없다면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갈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조금 더 우리가 목사님 그 조금 어기가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도 있어요. 미리 얘기하지만 마리아가 약혼한 후에 임신하지 않고 제대로 임신했다면 베들레헴에 못 갈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리아가 임신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호적을 등록하러 어디로 가야 되냐면 예루살렘으로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면 베들레헴이 누구의 고향이냐? 요셉의 고향인 거예요. 그리고 1000년 전에 누가 거기서 났냐? 다윗 왕이 거기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돼 있냐면 베들레헴아 네가 가장 작을지라도 네 고을에서 앞으로 화평의 왕 구원을 얻을 사람이 낳는다라는 게 미가서 5장 2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루어지는, 이건 조금 이따 얘기하고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배경입니다. 다시 말해 요셉 혼자 가서 그냥 호적 정리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요셉이 굳이 마리아를 데리고 또 가는 거예요. 왜냐? 아유 가뜩이나 처녀가 임신했대 해가지고 말도 많은데 안 챙겨가면 큰일 나잖아요. 뭐 제 생각엔 돌 맞을 일도 벌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 요셉의 입장에서는 아내를 보호해야 되고 함께 동행하는데 그들이 간 키로수가 우리 오늘날의 그런 수리적인 계산으로 하면 140km. 어디? 지금 요셉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가 140km. 어떤 학자는 4일이라 그러고 어떤 학자는 7일이라고 하는데 아주 빠르게 가면 4일 놀다가 좀 쉬고 가면 그러니까 임신을 했으니까 쉬고 가면 7일 여유 잡아서 4일 밤낮 7일 밤낮을 가야 되는 길을 지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도착한 거예요. 근데 그 도착했을 쯤에 엄청난 복통에 이제 태중에 그 이제 징후가 나왔거든. 아기가 태어날. 그래서 이건 뭐 어디 여관이고 갈 곳이 없으니까 그냥 낳은 거예요. 말구유에서. 야, 이런 일들 이제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오늘의 주제인데 이 말씀의 정체가 이제 예전까지만 하면 우리의 육체로 지각의 세계로 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뒤에 나오는 시므온이나 여기서 보면은 안나와 같은 여자처럼 성전에서 그냥 24시간 주기차게 기도하고 평생을 바쳐가면서 집중하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구나 라고 알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도 거룩함이라는 걸 유지 못하면 그 말씀을 왜곡하게 전하는 시대가 구약이었는데 그래서 지금 구약에 있었던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은 그렇게 전달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서두에 말한 것처럼 그 말씀이 누구나가 볼 수 있는, 누구나가 들을 수 있는, 누구나가 입으로 전할 수 있는, 혹 거룩하지 않는 자들의 입을 통해서도 복음이라는 게 전하고 듣게 되는 세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게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여러분 생각할 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안 막히는구나요?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오늘이라는 현재, 이 순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상상하셨습니까? 상상 못하죠.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게끔 하는 게 뭐냐? 말씀이라는 걸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해, 옥타비아누스는 왜 호적을 하고, 뭐 옥타비아누스가 하나님을 섬기던 안 섬기던 관계없어요. 옥타비아누스라는 그 로마 제국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호적이라는 게 전개가 되고, 마리아가 아이고 저는 무서워서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못 입겠어요. 아니 왜 저한테 이런 끔찍한 일을 하십니까? 제 인생을 왜 이렇게 송두리째 엉클어 놓으십니까? 라고 한 게 아니라 주의 종이니 말씀대로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예스 순종한 게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쵸? 근데 그런 일들을 일어나게 한 근본적인 정체, 그 정체가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좀 더 쉽게 갈게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지금 이 모습으로 왜 있을까요? 우리가 이루는 가정, 우리가 일하는 가정, 또 우리가 꾸미는 하루, 우연히는 눈을 크게 떠주고 고개를 들고, 우리가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무엇 때문에, 말씀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우리 자신의 육체, 에고, 우리의 삶은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와 있을까요? 혹은 우리가 사는 삶의 모양의 다양한 그 모습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걸까요? 뭘까요? 그 걔는 뭘까요? 그게 바로 힘이에요. 우리 그걸 자꾸 잊고 사는데 그게 뭘까요?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너무 뚫어지게 쳐다보면 빵꾸 난다니까. 레이저로 저를 쏠지 마시고. 그건 생각이에요. 생각. 뭐라고요? 생각. 우리가 모든 것들을 지금까지 만들어낸 그 근본적인 그 처음 출발점은 생각이에요. 보다 쉽게 얘기하면 자녀가 이 땅에 난 이유가 뭐예요? 부모의 생각이에요. 여기 낳자. 아닌가? 낳자고 안 했는데 애가 뚝 떨어지나? 아니야. 아니 쌍방 합의는 그건 나중 문제고, 누구든 간에 낳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로부터 말미암아 아기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뭐 동물들도 내가 종족 번식을 위해서 저렇게 해서 짝짓기를 해야지 라는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걔가 뭐 경쟁자들을 물리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우리의 이 에고의 세상, 물질의 세계는 생각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근데 그 생각이 끝이 없이 계속 온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끝난 것 같죠? 천만에요. 자녀부터 봅시다. 우리가 부모의 생각으로 우리가 낳은 다음부터는 우리의 생각이 뜨기 전까지는 무엇에 의해서 우리가 이끌려졌냐면 부모의 생각에 의해서 이끌어져요. 어떻게 키우냐? 아이 저는요 뜨끈뜨끈한 우유가 먹고 싶은데 엄마는 너는 건강에 좋으니까 찬우유, 틀렸다. 나는 찬우유를 먹고 싶은데 엄마가 뜨거운 우유 먹어. 그러니까 엄마의 생각으로 나는 뜨거운 우유만 먹게 된 거예요. 엄마의 생각으로, 부모의 생각으로 나는 어디에 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어느 학교 다니는 것도 내가 선택할 수 없을 그때 당시는 누구의 생각? 부모의 생각. 그리고 그 생각의 연장이 생각하는 것을 배워오고, 부모가 살아가는 것을 배워오고, 세상이 생각하는 걸 배워와서 내 생각이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또 그때부터 내 생각이 시작되는 그 순간 단 한 번도 생각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게 원인과 결과예요. 물론 생각이 중요도에 따라서 이렇게 바라보는 어떤 시점은 틀려질 수가 있어요. 생각은 끊임없지만 내가 집중하는 것들은 나타나고 집중하지 않는 것들은 그냥 지나쳐 갔겠죠.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도 저는 매성초등학교를 나왔는데, 매성초등학교를 내가 선택하는 거라면 저는 고색초등학교를 버린 거지 고색초등학교를 생각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생각한 것들은 그 생각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를 살아가면서 또 생각이 이어지고 또 다른 삶이 나온 것 뿐이고, 생각에서 열애된 것들은 잊혀져서 저쪽 어딘가에 기억되든지 어딘가에 있는 거지 그것들이 없어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세상의 모든 물질적인 것들은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지냐?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에 반론 있어요? 2부 때 얘기하세요. 더 깊게 생각해줘서. 이건 제가 말하는 어떤 저만의 생각이 아니고
종교의 가장 동양에선 긴 불교에서 모든 것의 시작을 생각으로 보고 모든 철학에서도 생각으로 봐요. 그래서 그 생각을 딱 끊는 그 끊을 때 그 생각 때문에 가려진 진리의 세계가 나오는데 그게 도노적인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동의해요. 예수님 또한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밀어놓고 우리의 시너스한 그런 하트, 마음들을 갖다 밀어놓은 다음에 그런 것들이 없어져야지 홀리 스피리트 성령의 그 깨달음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동안 그냥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들이 결국은 뭐의 원인이냐? 내 생각이 다른 것들을 보지 못하게 한 것이 원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도 생각대로 사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틀려요. 우리는 물질적인 우리의 모습과 영에 있는 것을 바탕으로 생각이 나오지만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생각이라는 게 하나님의 생각은 그럼 뭐냐라고 보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세계는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무엇으로부터 완성이 되겠냐는 거예요. 뭘까요? 말씀으로 시작이 돼서 말씀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세계는 뭐로 다 만들어지겠어요? 말씀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정체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온 세계가 말씀으로 만들어졌고 우리 인간, 물질,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지 않는 그런 피조물들은 뭐에 의해서 사라졌냐? 생각에 의해서 생각의 세계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이 동떨어진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 속에 인간들이 생각에 갖추어진 거죠. 생각 안에 살게 된 거죠. 그래서 너희들의 생각을 접어, 너희들의 악한 생각을 접어 라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뭐예요?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 나갔던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에게 알렸는데 그들이 그 뜻을 쉽게 알겠어요? 모르겠죠. 그래서 이제 직접 오신 거예요. 말씀의 정체가 이제 나타난 거죠. 다시 말해 이렇게 마리아가 요셉과 함께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아기를 낳고 그 아기를 낳음으로 목자들이 온 이런 모든 그런 상황들은 그 마리아의 생각 때문에 된 것도 아니고 요셉의 생각 때문에 된 것도 아니고 목자의 생각 때문에 된 게 아니라 누구의 생각으로 된 거다? 하나님의 생각인 말씀 때문에 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이곳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건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이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의 예배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와 같은 귀한 시간이 우리에게 허락된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해 말씀은 이렇게 세계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계를 운행하는 그 근본적인 힘이 뭐냐면 말씀이었고 그 말씀이 이제 어떻게 되냐? 육신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태어났으니까 이제 그를 본 모든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되는 거죠. 말씀을 전함으로 그 전함을 들음으로 이제 어떻게 되냐? 내 속에서 나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생각들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씻는 거예요. 생각은 악한 생각이나 좋은 생각이나 그냥 생각이에요. 악한 생각도 내가 실패하면 악한 생각이라고 되는 거고 그때 조금 잘 드러나면 좋은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은 이타저타 없어요. 생각에 대한 나로부터 나오는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서 내가 움직이는 언어 그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한마디로 말씀이라고 이제부터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난 내 생각에선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표현하면 생각과 말씀에 대한 구분점을 질 수 있지 않나 합니다. 이제 이 말씀이 딱 나타내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 오신 거에 대한 이제 목격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목격자들이 뭐냐? 바로 목자들이 되는 거죠. 목자들이 와서 그에게 절을 해요. 그러면 목자들은 도대체 왜 보내줬을까요? 여기 말구유에 경배하라고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리아와 요셉에게 알리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우리 전 시간 누가복음 1장에 주의 사자가 와서 분명히 전했잖아요. 근데 까먹는 거예요.
거라니까요. 마리아의 생각이, 마리아의 처한 상황이 너가 동정녀로 너가 주의 은혜를 입을 거야 라고 들었을 땐 제가 그걸 받겠습니다 라고 해서 마리아의 창가를 불렀지만 막상 배가 불러오고 임신을 하니까 자기에게 주어지는 주변의 환경들은 어때요? 그냥 환경인 거예요. 손가락질 하는 사람도 있겠죠. 요셉이 아무리 감싼다고 해도 이 말들이라는 게 다 퍼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마리아가 또 그것들을 마음속에는 있지만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기뻐하며 찬양을 줄기차게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잊고 사는 거죠. 오늘 말씀이 그래요. 마리아와 요셉에게 너가 함께한 아이가 바로 누구냐? 말씀이다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거죠. 확인시키는 거죠. 또한 목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목자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가 나타남에 대한 예언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예언에 대한 확인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정말 재밌는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제가 말한 재밌는 일이란 뭐냐면 그 옥타비아누스 있잖아요. 이분이 BC 26년? BC 제가 잘 기억 못하면 하여튼 BC 40년대라고 합시다. BC 40년에서 AD 16년 정도까지 사신 것 같아요. BC.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가 중요한 거죠. 그때에 팍스 로마라는 로마의 평화시대가 있는데 이 옥타비아누스는 율리우스 카이사르처럼 군인이 아니에요. 군인이 아니어서 이렇게 전쟁을 잘 못해요. 그래서 그 군인이 전쟁을 잘하는 사람을 자기 수하에다 두고 그가 잘하는 건 뭐냐면 제사예요. 제사장. 제사 드리는 것, 신을 섬기는 것.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가 왕의 황제가 되면서 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로마 전역에 제단을 부흥시켜요. 그래가지고 로마 전역이라는 건 그의 지배가 있는 모든 것들에 종교적인 것, 이탈리아 그 전에 있었던 그리스 그런 신앙들을 갖다 마구마구 퍼뜨려요. 그런데 그 퍼뜨리는 것들은 퍼뜨리는 그런 조성이, 제가 말하는 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건 아니겠지만 퍼뜨리는 그런 무르익음이 그 로마가 지배하는 모든 전역에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론이 대두되게 만드는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전 이런 게 재밌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시기라면, 전쟁의 칼싸움을 할 시기라면 그리스도를 기대도 안 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막 관심도 없이 먹고 사는 게 중요하고 막 내가 살 길 찾아가지고 막 그게 문제,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엄청나게 형이상학적인 것들을 바라보는 그런 무드가 이거지는 거예요. 그런 걸 옥타비아누스가 해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에도 하나님의 말씀, 예언이 집중되는 거예요. 그런 조류의 영향을 받았다, 안 받았다가 떠나서 로마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유대인이 믿었다, 이건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와 같은 전체적인 그런 분위기, 그와 같은 시대상이 누구를 기다리게 하냐면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 간에 이제 누가 메시아냐라는 쟁점이 벌어지는 거죠. 이런 분이 메시아야, 이런 분이 메시아야, 이런 것들이 분명히 일어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옥타비아누스가 황제니까 이 사람이 메시아야 라고도 하는 일,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도 있고요. 또 그 뒤를 이은 카이사르 같은 경우도 이 사람이 그러면 메시아인가라는 기대도 갖게 되는 거고요. 왕들 같은 경우도 어느 고을에 누가 났다고만 하면 그게 메시아인지 모른다는 관심을 갖게 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4세 이하의 영아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예수 탄생 시점에 많은 전역적으로 남자아이들을 다 이렇게 죽이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누가 정말 메시아냐? 누가 정말 그리스도라는 걸 확인해야 되잖아요. 이 확인을 예전까지는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누구의 목? 우리들의 목인 거예요.
다시 말해 목자들, 자기의 역할에서 충실하게 그 메시아에 대해서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사람들, 자기의 생각이라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관념 때문에 미루거나 뻥치거나 잘못 전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유형으로는 동방의 박사들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한 유형으로는 목자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여기 또 보면 17절에 보면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누가? 목자가 전하니 18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나. 다시 말해 예수가 태어난 그 메시아가 태어난 것은 여기서 보면 듣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목자들이 그곳에 모인 것, 동방 박사들이 그곳에 모인 것은 바로 그들의 증언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실현됨을 전하게 하려는 증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증인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들은 것들을 전하니까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놀랍게 여기는 거죠. 더군다나 그 모인 사람만 놀란 게 아니라 19절 보니까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한다. 마리아까지 놀란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이 이루어지니 20절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해서, 다시 말해서 내가 실제적으로 예언에 대한 체험이 없었는데도 모든 누군가나 다 하나님의 예언 말씀을 체험하고 보고 들은 것들을 뭐한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 이럴 때 감동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행복하지 못한다면 원인은 딱 하나예요.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가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무 힘들어도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가는 게 좋다고 느끼면 그걸 아는 사람은 그 힘든 것을 극복하고 가정에서 하나가 되면서 살아가요. 근데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가는 걸 모르는 이유는 내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그와 같은 일을 한다면 그와 같은 일을 잠깐 할 땐 기분이 좋다가 그 일을 이루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내가 왜 살아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또 권태기가 오는 거고 또 좌절하게 된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냐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가 누구냐에 대한 답은 말씀을 직접 내가 뭐하면, 내가 보고 듣고 체험하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보고 듣고 체험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나는 생각이 만든 내가 아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이 이름 부어준 누구 땡땡땡이 아니다 라는 걸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을 찾아 살아가야지. 예전에 생각대로 살아갔다면 이제는 말씀으로 영에 대한 내 모습을 발견하니까 말씀에 내가 해야 될 게 뭘까라고 찾게 되는 거죠. 그렇게 내 자신을 찾는 거예요. 목자들은 바로 그걸 이룬 자들이에요. 그래서 양만 치고 맨날 하다못해 뭐 월급 타고 이렇게 쳤어도 그들이 양을 치면서 그들이 바랬던 건 뭐냐? 야, 오늘 별자리는 참 이렇네. 야, 그리스도가 날 땐 이러이러한 별자리가 있었다는데 어머 저것 좀 봐, 저것 좀 봐봐 하준아, 별이 막 만나고 있어 이렇게. 어머 뭔가 일이 벌어질 것 같아 라고 하는데 그날 밤 천사들을 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실현에 대한 그 기대와 그것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다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면 이 아이가 성장하는 건데 어때? 8일 만에 이제 잉태해서 어디를 보내는 거예요? 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요.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가 난다는 예언이 성취가 되기 위해서 말씀이 이끈 그것들이 실현이 됐잖아요. 그럼 이제는 어디로 가요? 베들레헴은 다윗의 왕의 계승을 이은 곳으로 이제 확증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또 어디로 가요? 이 내용만 있겠습니까? 베들레헴에 아기가 나면 땡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이제 어디로 가냐? 시온성의 회복인 거예요. 예언은 베들레헴도 있지만 사실은 시온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이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나라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복을 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로 가요? 8일 만에 예루살렘 시온으로 가는 거예요. 그 시온으로 갔을 때 이제 이 아기가 그 구약에서부터 혹은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가 실현되는 거다라는 걸 확신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사람이 그때까지 살아있겠어요? 죽었겠어요?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했었던 그 말씀을 하나도 거짓 없이 완성하고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을 그곳에 각자 다 세워놔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믿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곳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시온의 성이 회복이 되고 이스라엘이 압제로부터 벗어난다는 걸 믿으면서 끊임없이 기도했던 누구? 시몬에게 그 아이가 보게 된 거예요. 보자마자 거룩한 시몬은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라는 걸 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에게 이 아이가 뭐다라고 하냐면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를 데려온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뒤에 29절 주제여 이제는 말씀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아멘.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시몬 예언을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시몬의 증언을 통해서 또 이 시몬의 찬송과 기도를 듣는 모든 사람이 뭐한 거예요? 확인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냥 개인적으로 가는 말씀, 그 믿고 하는 말씀도 되지만 인류사의 구원이라는 구속사에 대한 언약의 실현이 여기서 이루어지고 그 언약을 붙들고 잔 모든 자들은 뭐가 되냐?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또 이 증인만 있냐?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증인을 통해서 또 한 번 마리아가 33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기다. 아니 놀랄 건 이미 벌써 있었잖아. 근데 또 놀래. 또 까먹은 거야. 까먹는 게 아니라 그 생각대로 메커니즘에 살아가기 때문에 말씀이 뒤로 이게 쳐진 건데 계속해서 마리아와 요셉에게는 이 말씀의 실현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고 또 하나로 누가 아냐? 바로 안나라는 선지자죠, 이제. 이 선지자가 이제 과부가 돼가지고 84세가 되어서 성전에서 기도함으로 주야로 금식하면서 있는데 이때에 이 아이를 보고 38절 마침 이때에 나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해 말하니라. 말한 거예요. 다시 말해 여기에 예수님 말고도 예루살렘의 속량에 관하여 믿는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와서 기도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왔다 그만둘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새롭게 올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에게 증거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말씀이 뭐한 거예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제 누구냐? 이분이라는 거예요. 이분. 아유 8살밖에 안 된 깐난애기야. 여기서 무슨 광채가 나지 않아. 뭔가 기대할 필요 없어. 그냥 애기야, 애기. 근데 그 애기가 점차 자라면서 누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근데 몰라. 모를 거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전까지는 몰라요. 하지만 주목은 하겠지. 왜? 거기까지의 예언이 끊기니까. 거기까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끊기지 그 이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끊기니까 이 아이가 선지자인지 엘리야인지 누군지는 몰라. 어떤 인생으로 자랄지 모르지만 아무튼 얘가 뭔가가 있을 거야 라는 건 주목하게 만들겠죠. 그런 증인 그런 것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이가 큰 거예요. 그래서 6월절마다 해마다 예루살렘으로 계속 요셉은 그의 어린 예수를 데리고 이제 올라가는데 어느 날 예루살렘에 갔다 내려오는데 이 아이의 이제 아기가 아니라 아이가 없는 거예요. 이거 어디 갔지 친척에게 물어도 몰라요. 그러다가 다시 성전에 갔더니 깜짝 놀라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아기니까 누굴까? 사랑이 정도 됐을까? 요만한 아이가 라피들 틈에서
질문하고 답하고.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너 지금 뭐하고 있는 거니? 그랬더니 더 재밌는 말은 여기서 4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엄마의 생각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동안 마리아의 생각을, 그 생각에 빠져서, 마리아 얼마나 생각 많았겠습니까? 예언에서 이렇게 낳는데, 비상한 건 같은데, 기르는 방법은 모르겠고, 유학을 보내야 되냐, 아니면 얘가 어떻게 해서 죽임을 당하냐, 막 혼자 생각은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생각대로 예수를 어떻게 이 아기까지는 왔을지 모르겠지만, 그 생각 너머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까지 어떻게 된 거예요? 이끌어뜨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이제 엄마의 생각대로 안 살아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누구? 말씀대로 직접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가르치는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나아오는 모든 자들은 말씀과 하나가 되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세상이 열린 거라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2장에서는 바로 이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가 말씀이라는 것을 이제 증명하는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세계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변화되는 그 모든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신 거죠. 이제 우리가 이제 역할이 남은 거예요. 이제 우리의 역할. 우리는 마리아보다도 훨씬 더 말씀 안에 살아요. 마리아에게 일어나는 예언에 대한 그 증명되는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접하게 됐잖아요. 천사가 훅 나타나는 거로 접하게 되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성령에 의해서 말씀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을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한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해 간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예언대로가 아니라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내가 거하는 그 의지, 거하는 믿음, 그 안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이 어떻게 된다? 실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전하게 되겠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게 되겠죠. 여러분을 통해서 거룩하지 않는 백성들이 거룩한 자가 누구다라는 본이 되겠죠.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와 부활로 이룬 평화의 시대가 여러분의 평화로 나타내겠죠. 이렇게 가다가 어디까지 가냐? 육체는 떠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특권을 누가 주셨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땅에 에냐 하고 나오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준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조금 어렵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하나만 잊지 맙시다. 우리는 그동안 무엇으로 살았다? 내 생각으로 살았다. 생각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의 채워짐으로만 가능하다? 말씀의 채워짐으로만 가능하다. 여러분이 지금껏 살아가는 생각들이 온전한 생각도 있을 수 있었다고 평가는 하겠지만 나는 온전해도 우리를 봤을 땐 여전히 불충분할 거예요. 그 생각의 고리를 끊으시기 바랍니다. 자녀에 대한 불평의 생각, 두려움의 생각, 뭐 사업이라든지 기타 등등 모든 거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끊고 그 생각, 그 안에 생각이 있었던 자리에 무엇을 채우면 되냐? 말씀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말씀이 채워지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그렇게 여간이 없어도 말구 위에서 나게 돼도 목자들과 동방박자가 다 모이고 이 소식을 전해들을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 말고 또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현장 곳곳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말씀을 보고 온 모든 사람들이 기쁨과 평강과 영광과 사랑을 나눈다면 더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게 최고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근심 걱정과 여러분의 부족함과 여러분의 허물과 여러분의 죄는 씻김을 받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온전해지는 방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